재밌습니다. 오늘 8월 11일 화요일 흑백으로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좀 빨리 나올 텐데 정신 차리고 성경책 펴고 들으시죠. 시작!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올라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고 하되 내 주 왕께 보호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제 매우 연결이 되죠.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사망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원래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제 봐야했던 말씀인데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연락책으로 활동했던 아히마아스가 이 일을 자원합니다. 근데 요한이 그것을 만류하고 대신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 마아스가 먼저 자원을 했을까? 그는 다윗이 승리의 소식보다 사실은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표현을 잘해서 다윗을 진정시키고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늘 그것을 어떤 승리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요압은 이 아히마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만류했을까? 결국 그 요압은 늘 좋은 소식을 전해던 아히마아스가 이 일을 가서 전하게 되면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스 출신의 부하를 보내게 됩니다. 구스는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를 얘기하는데 그 이집트 남쪽 수단 북부 지역에 이제 차지를 그 당시엔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그 애굽을 정부에서 예전에는 애굽의 25왕조 시대를 갖다가 구가했을 정도로 막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든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이제 구스 사람을 뒤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뒷길로 빨리 달려가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다윗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구스 사람은 험준한 산을 좀 택한 것 같고요. 아히마아스는 늘 다녔기 때문에 좀 우회하지만 평평한 그런 들판을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한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감동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24절과 27절에 보면 다윗은 막 두 사람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을 때에 아히마아스가 먼저 오는 것을 보고 희소식을 가져왔으리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늘 이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아히마아스와 이제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보여야 될 것은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에요. 28절에 보면 평강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끼어들이면서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다윗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고
최대 감시사는 전쟁에 승리하기보다 압살롬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가 더 관심이 많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히마아스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충격을 덜 주도록 시간을 끌게 돼요. 왜냐하면 곧 사실 구스 사람이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30절 이하를 보면 다윗 뒤에 오는 구스 사람에 의해서 이 아히마아스는 잠시 곁으로 물러나게 되고 구스 사람은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대적을 갚으셨다고 신앙 고백처럼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그 다윗의 관심사는 압살롬이었고 결국 보고의 말에 다윗은 이 사실을 믿게 되면서 통곡을 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다윗이 아들을 잃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지은 죄로 인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늘 이 부분에 그는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하냐면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 아히마아스는 이 요압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다윗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거죠. 알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따라서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요압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정말 군인이고 이 아히마아스는 그래서 이것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결국 우리는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기복적인 어떤 하나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농락한 겁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우리 여기서는 막 살았는데 배려하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천국만 간다.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개독교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 얘기하면 그는 힘들 거다. 그래서 이 감정적 조절을 잘 조절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이 마히아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화가 날 수 있죠. 그래도 조금 더 진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화된다는 얘기도 결국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말의 변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화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그는 참 열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조금 앞서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진다면 사람은 열정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저도 이게 어떻든 이 말씀 수다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두 분이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참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열정이 보이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아히마아스에 우리가 보면 표현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 마히아스의 내용을 보면 정말 시간 조절, 말의 시간 조절을 하고 어투와 어순까지도 조심해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이게 참 못하는 부분인데 저도 솔직하다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생각하면 막 직격탄을 쏜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배려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보다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쪽으로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가 그 어려운 일을 겪게 했을 때 그때 제가 그냥 팩트 그대로를 홈피에 올렸거든요. 그때는 그냥 진실만 올린 거예요. 팩트만. 그때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팩트만이 아니고 그들의 정서를 내가 더 이해를 해주고 이거 팩트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팩트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고 이제서야 조금 이제 이해가 되고 또는 그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마스의 이 모습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다. 결국 오늘 보면 이 아이마스는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다. 참 와닿는 거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척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자. 그냥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세요, 타교에. 그분은 그냥 어디 그 고속버스 같은 거 타려면 항상 그 운전기사를 위해서 바깥 쓰든지 뭐 초코파이 하나를 꼭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거죠. 뭐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를 늘 빛을 전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참 귀합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귀한 빛을 드러내는 그런 마이하우스와 같은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마이하우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관계, 배려 잘하게 하시고 말투, 표정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